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여 무엇을 뜻하는지 알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을 준비 되셨는가요? 세상에서 원수들을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형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 어디까지냐면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에서 원수를 대하여서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세상에서 영적 전투의 전사로서 그려놓고 14절에서 21절까지라고 해놓고 제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14절 핍박자를 위해 축복하고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18절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옆집 할머니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무 심은 것을 자꾸 뽑아놓는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집이 좀 교회보다 낮으니까 다른 집보다는 좀 낮아요. 그 집이 낮게 앉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들을 아주 크게 넓게 해놨는데 그 넓은 하수구로 흙이 들어가고 낙엽 같은 게 들어갈까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본인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할머니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무를 너무 밭에 심고 보기 집 가까이 심고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한 2달 동안이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집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서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그분이 좋게 딱 해놨어요. 흙이 그 가장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흙을 싹 파서 안쪽으로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마음에 들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노인네가 그렇게 신경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빵집에 가서 파리바게뜨에 가서 카스테라를 꿀 들어있는 카스테라를 좀 사다가 좀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 그 2달 동안이지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만약 원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근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억지로 가서 만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있는 대로 막 하니까 그 마음이 굳었다가도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뇌물인 줄 알고. 그래도 되는 거. 나무 우리 마음대로 신고 싶어서 하는 그 뇌물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내가 여기다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모르고 할머니의 뜻을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과를 100배 하면서 할머니 이건 뇌물 아니고 내가 미안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또 나무 또 갖다 심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드리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집으로 갔는데요. 해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악으로 악을 안 갚아도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저기가 있었으니까 이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선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악을 선으로 갚은 게 아니라 그분도 선이었고 저도 선이었는데 제가 악이었었지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자,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복수 불가. 인간이 저지르는 불의와 부정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9절 직접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예. 원수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줬어요. 물질을 주고 근데 용납은 되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미워하지는 않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사랑은 안 돼서 아버지 저는 사랑은 안 되는데요. 물질을 몽땅 주면 그게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드리는 것으로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도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을 모르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심령에서는 그것이 미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시기 질투는 미움이 될 수 있죠. 사실 시기 질투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죠? 목말라 하며 마실 것 주고 먹지 못하면 먹을 것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수 머리 위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질 주면서 주고서 저는 저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건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을 언젠가 그들을 미끄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끄러지기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하니까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니까요.
자,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20절 원수 줄이면 먹이고 목을라 하면 마시오라. 우리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원수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목말라 하면 물 주라. 그는 머리에 숯불 든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상 받겠네요. 숯불을 쌓아놓다. 쌓아 올리다. 사람에 의해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는다. 쌓아 올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이 사람에 의해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사랑의 행위가 없이는 그것이 실현이 안 되죠. 사람은 물질 앞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자,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은 선에게 정복당한다. 이게 선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기라. 니카오, 니케, 승리에서 유래했는데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 단어는 실제적 법적 의미 또는 은유적 의미에서나 전쟁, 싸움에서 승리나 우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이에 대항하는 마귀 세력들과의 투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대해서 쓰는 말이래요. 선에게 정복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예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에게 정복당해버리는 것이죠. 악은. 이게 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선으로 하라는 거죠. 악으로 하지 말고.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원수면 어때요? 핍박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 45절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45절 하나님의 주권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일반 사람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비치듯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46절 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46절 47절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리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 이방인들도 아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이방인들 남들 그런 사람들도 안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셨죠. 저들이 하느니 저들이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빌었었죠. 네, 스데반도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꿔야 됩니다. 바꿨습니다. 자,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12장, 13장, 12장을 공부하고 이제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2장 전체는 다 보았습니다. 근데 1절에서 2절은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였고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들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적용점은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인가? 어떤 구원일까요,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들어오셔서 사망을 이기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선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 원수 마귀를 때려 부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죽음으로 그들의 만족을 채워주고 그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부활하셨죠.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선을 향하려고 선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억 첫 번째. 오늘은 좀 짧을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지요?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신 너희의 희생이다. 너희의 인생이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체의 세월 동안,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고, 그 구원은 누구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화목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느냐? 창세기 26장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주시기로 너무 좋아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였어요. 근데 그것만 회복시키고 싶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무 잎을 가지고 그 수치스럽지 않을 부분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수치를 알게 되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선과 악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 악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이렇게 하신 그 선악을 깨닫게 하신 그것으로는 그 선과 악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선과 악으로 착하고 옳고 바르게 사는 그 선과 악으로는 그 선으로는 이기지 못하죠, 사단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에서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런 것들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선이죠. 그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앞에 세운 말입니다.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부엌 주시기로 하시고 번성케 충만케 하시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따라가 보라는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고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죠. 삶에서 나타나야 돼. 예수님 믿는 표가. 우리 몸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내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해 놓은 구원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서 결탄코 좌절이나 해를 보지 않을 운명으로 만들어 거기서 얻어지는 영광 내지 명예를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으로 악을 안 갚고 악을 선으로 갚은 뒤에 얻어지는 영광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으로 정해진 자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명예로운지 살아가면서 확인해 보라고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악으로 선을 이긴 다음에 그것을 이게 정말 명예로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어제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막힌 담을 허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대화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식구들이 뭐 몇 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노인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분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악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분도 선이었잖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하고 화해하고 나니까 그리고 할머니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저 할머니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찾아 들어가면 식구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얼마나 벅차던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면 뭘 찾죠? 좀 더 높은 차원의 평화, 또 좀 더 높은 차원의 즐김, 이런 것을 찾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에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뭘 추구하느냐?
예, 조금 더 문화적인 거, 또 좀 더 우월성 있는 거, 이런 거를 찾게 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좋기만 한 순간에도 우리 뇌리를 스치는 공허감 밀려올 때를 느꼈다면 옳은 반응이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만족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만족했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 기도할 거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할 거리는 또 얼마든지 생깁니다. 예,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했는데 밤에 금요 철야 예배가 또 가잖아요. 그럼 또 가서 기도하면 또 기도할 게 생기더라고요. 예, 인간에게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것이 이 세상 미혹이고 유혹이고 또 그리고 죄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이 아니면 고파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서 얻어지는 만족은 안 고파요. 그 뒤에 그것엔. 근데 세상적인 만족은 계속 고파집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받잖아요. 예, 어저께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가니까 또 기도할 것이 산더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길로 불러 인생을 명예와 영광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는 험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웃음과 감사로 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험악한 사정 앞에서도 감사는 있었죠. 예.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붙이시는 분은 세상에 단 하나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인간은 죽음밖에는 생명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되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죽음밖에는 못 만듭니다. 밤새 어제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수요 예배를 낮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들 함께 옆에 앉았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몇 시간을 제가 하나님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하고 왔는데 뭐 찬송이 아니라 찬송 부른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그 교재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전 노인보다 젊은 사람들하고 노는 걸 더 많이 놉니다.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몇 시간을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멘도 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실컷 말하고 나니까 내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말하자면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어디다 말할 수 없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멘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듣고 좋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경청해서 들어주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밥 먹어줘, 커피 마시게 해줘. 저는 핫초코를 먹었지만 그래놓고 제 얘기를 실컷, 머리 하얀 노인네의 얘기를 실컷 들어준, 그리고 반응해주고 경청해준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다가 내가 맡은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그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딱히 재미있어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주는 여유로 해서 넉넉해져서 웃는 너그러운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세상이 딱히 재밌지는 않잖아요. 딱히란 말을 그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손주딸이 쓰던데, 그 손자 녀석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딱히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 딱히란 말이 언제 썼냐면, 뭐 필요한가를 물으니까 딱히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 진짜 단어 선택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딱히라는 말이 어떻게는 기분 좋게 들리고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인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재미있거나 신나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고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재미있어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주는 여유로움 내에서, 그 여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여유로움.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져서 너그러운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것 아닐까요? 요즘 그 웃음을 자주 웃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조건 속에서 어떤 명예와 영광이, 어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를 보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보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이 재미가 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서 넉넉한 웃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실천하는 일에 호감만 있는 것은 아니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을 실천하는 것, 정말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조금 될 것 같아요. 근데 웃는 자들 있잖아요. 행복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 그것이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15절을 실천하는 일에 호감만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지위와 형편을 용납해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지위나 형편을, 그러니까 높아졌든 낮아졌든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형편이 넉넉해서 여유롭든 가난하든 그런 것 다 용납해 주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에이 쟤는 나보다 더 괜찮은데 하나님은 쟤한테만 복 줘.
이런 시기 질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들이 그 사람의 지위와 형편을 용납해 주라는 명령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울고 웃고 그를 같이 하라는 것은. 그래서 16절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잘난 척하지 말아라. 왜? 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여유로워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 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실제로 사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예, 특별히 나와 적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웃을 일이 생겼을 때 참 그거 같이 웃어주는 거 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해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제 심령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껴보라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거 해보고. 저 사람이라니까요. 목사인데 며느리 집에 가서 국자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예, 예, 그, 그 목사에도 꼬바리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전혀 없는 목사.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얘기지만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평상시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안 믿었을 때도 안 하던 짓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냐? 나 목사인데 나 목사인데 이것이 훔치고 싶어. 왜 그러지? 막 그러면서 야 최성자 너 정신 차려. 너 목사야. 목사가 이 국자 훔치면 며느리가 와서 우리 집에 오면 바로 알 건데 그것이 훔치고 싶어? 나 막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날 청소를 하면서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기긴 했죠. 그거를 치고 그걸 훔치겠습니까? 근데 이기긴 했는데 그날 기분 되게 찝찝하고 더러웠어요. 더럽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너무 싫었어요. 그거 며칠 걸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것이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죠? 그래서 나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수는 있어도 나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냐하면 나도 내가 죽여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정죄는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높은 데 있어갖고 제가 며칠을 고생했다니까요. 야, 네가 그 국자 하나를 보고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성경 보다가 바울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오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고 나도 나를 정죄 안 해도 되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용서하지보다는 나를 정죄하고 앉아있는 내 교만을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리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려 들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실제로 사는 자기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1절에서 하나님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심판을 위임하고 내 속에서
심판을 엄청 하죠. 길 가다가 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 사람들 보면요. 판단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판단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 요즘은 그럴 수 있어. 오늘 아침에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 그 쓰레기들이 보이니까요. 아버지 저 우유 먹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막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버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난 판단할 자격 없어. 아버지 그렇죠? 막 이러면서 갑니다.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렇게 판단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계속해서 솟아나는 모든 심판을 위임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기적과 은혜와 궁유를 대단원으로 막이 내어질 때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막이 내려질 그때까지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막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어찌 하실 거라고요? 완성하실 거예요.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장래일을 완성하실 것은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삐딱뺐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내려왔다 그러고 다니는 것이 우리죠. 얌전히 계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것은 우리의 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그 원인과 이유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원인과 이유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로마서 4, 5가입니다. 5가 13장 관찰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장을 색칠해 오시고 그 다음 관찰을 해야 되겠죠. 너희도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네요. 율법도 있고 진노도 있고 말씀도 있네요. 하여튼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자리에 날름날름 올라앉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